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요근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하고 복된 하루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저희가 고린도후서 12장 볼 텐데 뭐 사도 바울뿐만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뭐 특별이란 말이 맞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다른 성도들도 뭐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영역들 우리 이제 소위 이걸 그 영적 세계라고도 얘기를 하죠. 저는 제 개인적 신학적으로는 묵시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은 많이 경험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냐? 전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천국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나 뭐 저나 또 다른 사도들이나 또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때 이르기까지 한 뭐 2000여 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했고 전부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천국에선 다 같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 항상 이렇게 천국을 기준으로 두고 보면 이 땅에서 뭐 이런 신비의 영역에 대하여서 묵시의 영역에 대하여서 저분은 특별하니까 저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적어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신비의 영역, 묵시의 영역, 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활짝 열려지게 되어져서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정말 신비로운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를 살 때 이러한 우리가 하루 살 때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감 없이 하루를 살아가니까 또 아침이네 이러잖아요. 언제 저녁 오나. 이게 참 하루를 이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예, 우울하게 살고 그러잖아요. 아무 기대도 없고. 예. 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기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하는지 우리가 매일같이 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 뭐에다가 우리를 기대를 둘 것인가. 예,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감으로 통하여서 이 세상이나 특별히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가까이는 가족일 거고 그들을 더 이해하고 더 알아가고 하는 그러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 길을 내가 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 기대하면 오늘 하루 내가 가야 될 곳이 분명하니까 그 걸음도 힘차겠죠.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은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그게 신비한 거잖아요. 물리법칙, 자연법칙, 우리의 이성체계 이런 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이것들 이렇게 두드러지는 것들이 이제 은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어찌 보면 신비의 영역이죠. 기적적인 영역인 거고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그잖아요. 근데 고린도후서 12장도 그런 내용이다. 은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시공간을 초월해가지고 시공간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역사 바깥으로 튕겨 나가져서 그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그 역사의 근원지인 묵시, 즉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결국 사람이라는 존재가 역사의 그 산물인 사람이라는 존재가 결국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서 이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풀려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소위 그걸 이제 아주 심플하게 천국 지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죽지 않고도 그러한 영역들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므로 통하여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피조 세계에 대한 그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렸을 때만 해도 아니고 저 사역할 때만 해도요.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네. 부교육제 생활할 때만 해도요. 수많은 교회에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 이런 것들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예. 그러면 교회를 초월해가지고 어디서 천국 간증한다 하라고 하면 버스 대절해가지고 가서 보고 듣고 이랬었다고요. 예. 어쩌라고? 어떻게 뭘 하라는 건데? 예수님. 아니 무슨 영화 한 편 보는 걸 뭐가 다른 거냐고 도대체. 메시지가 없어요. 메시지가.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게 그러한 경험들이 귀하죠.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맞지 않아요.
일반 성도들이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예. 이게 일반 성도라고 말하는 것도 웃긴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이렇게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거든. 근데 성경은 그냥 쉽게 경험해요. 쉽게 경험한다고. 예. 그래서 뭐 대단한 게 아닌데 왜 한국 교회는 그러한 것들이 뭐 특별한 것 같고 진짜 무슨 신령한 것 같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거 좋다 이겁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메시지가 없어, 메시지가. 예. 혹시 그 메시지가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슬프지 그러면. 오죽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여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슬픈 현실이다. 슬픈 현실이다. 네. 그래서 오늘 12장을 우리가 이제 읽게 되어질 텐데 제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특화시키지 마라. 그리고 특정인들에게 한정 짓지 마라. 라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러한 영적인 것들을 경험했을 땐 반드시 메시지가 있어요. 내가 보고 듣는 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냥 뭐 눈에서 보여주는 게 휘황찬란하고 막 이러니까 그거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그거 자체에 함몰되어져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못 듣게 되어진다. 못 보게 되어진다. 예, 안타깝죠. 예,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학과 신앙관을 심어줄 수가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로울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3년 전에 셋째 하늘에서 이끌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그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예, 여기 보시면 지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바깥에 있었는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소위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 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걸 우리는 역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역사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의 연속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내가 몸 바깥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른대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지금 역사 바깥으로 튕겨 나간 거예요. 요렇게. 예. 그래서 요 말씀만 딱 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 시기, 질투, 뭐 분쟁하고 뭐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당이 지어지고 오해와 곡해가 생기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예. 교회에서 좋은 말하기도 바쁘잖아요. 사랑합시다. 믿어줍시다. 예. 우리 서로 기대합시다.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좋은 것도 많은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못하냐고요? 이걸 왜? 예.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속에서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못해요. 왜 못합니까? 왜요? 왜 못해? 이거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실제적 문제들이 사람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심, 걱정, 염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이렇습니다. 이걸 두 세계관으로 똑 쪼개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이 피조 세계가 타락함으로 통하여서 이런 부정적인 단어들, 이미지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원래 우리의 본연의 모습, 사랑하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기대하고 이런 것들이
묵시 영역에서는 그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인간으로서의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면 하여튼 좀 튕겨 나갔다 봐야 돼. 그래서 정말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분명한 그 명확한 개념과 실체들을 갖고 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그냥 막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 다투지 마세요, 이해하세요, 용서하세요. 백날 외쳐보세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는 뭘로 갖고 있습니까? 미운 놈으로 갖고 있잖아. 그죠? 나하고 말 안 통하는 놈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실체를 그걸로 갖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예. 애들은 계속 뭐 달라 그래요. 차비 달라 그러고 밥값 달라 그러고 친구들하고 놀아야 되고 옷 사야 되니까 10만 원씩 주세요라고 하고 돈도 안 버는 것들이 뭔 놈이 가져가는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실체로 갖고 있는데 아무리 교회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그게 없어지겠냐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요. 12장이 해결합니다. 나갔다 보시면 돼. 나갔다 보시면. 생각할까요? 어제도 우리 또 쓰잘데기 없는 얘기하고 어제도 우리 사모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에다 가치를 둬야 되겠다. 우리가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인생을 혼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네, 감사하게 이제 신앙을 다시 이제 해야 되겠다.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나. 그래가지고 일을 그만둬야 되겠다. 일 그만둬라. 해라. 라고 했더니 또 막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요 또. 뭐야. 마음 오기 전에 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아니 마음 오기 전에 넣었어. 마음이 왔으면 이제 안 하면 되잖아. 연락이 오니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본문 집에 가서 보세요. 본문이 뭐 안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생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뭐 돈 안 벌면 그냥 뭐 없는 대로 뭐 생활비를 줄이거나 뭐 규모 있게 살면 되지라고 했는데 좀 더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그잖아요. 예. 누군가가 오늘 괜히 치킨이 땡기는데 하면 치킨 먹을 정도는 살아야 되잖아. 굳이 치킨 안 먹어도 되거든. 어저께 밤에 치킨 먹고 자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대껴가지고. 안 먹으면 편하거든. 없으면 안 먹어요. 먹을 수도 없겠지만. 배불렀나? 배부르니까 이러는 거야. 배부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실체를. 우리 역사 속에 살고 있으면 이 타락한 역사 속에 망가진 역사 속에 그 실체들밖에 없어요. 다 염려할 것들, 근심할 것들, 걱정할 것들. 이렇다니까요. 자기 이기성이나 자기 욕심에 대한 그 실체들로만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튕겨 나가는 수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진짜. 따릉이야. 아무리 이해를 시켜주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고 해도 결국 또 우리는 뭐에 직면해요? 현실에 직면한다니까요. 안타깝게 하나님은 못 보고 있지.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있지. 그잖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진짜. 아무리 봐도 튕겨 나갔다 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역사 바깥에서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봐요. 그렇구나.
그래서 분명한 가치관이 딱 생겨야 예, 우리의 인생이 다리미에 구겨진 옷 펴지듯이 그렇게 펴질 수 있다. 아니, 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못 누려.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예. 못 누려. 왜 이렇게 못 누리는지. 뭐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 뭐 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게 덕입니까? 아니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을 거기에 신앙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예. 이런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돼야 된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돼야 된다고요. 예.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삶들을 해결해 나가시잖아요. 뭘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절대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들로 행하시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12년 혈류병 앓고 있었던 여자만 보세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가 보고 용 뭐 잘 된다는 약 다 먹어보고 해도 못 고쳤다고. 그냥 예수님한테 오니까 그냥 뭐 아니 말이 돼? 예? 말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묵시라니까요. 그런 게 기적적인 것들, 뭐 은사, 뭐 이런 것들이. 도대체 이 세상의 원리로는 되어질 수가 없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들이 이게 묵시예요. 묵시라고. 이게 신비라고. 이 영역이라고. 이게 영적인 거라고. 근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요. 그런 것들을 이제요. 뭐 한시적인 그때나 이러면서 이게 강간을 한다니까. 치부하고 뭐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뭐가 달라? 똑같이. 안 그래? 제가 보기에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을 더 비일비재하게 더 많이 일어나야 돼. 그때는 종교사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 믿음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안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왜 당신 하나님 안 믿습니까? 솔직히 이런 말 해요. 저도 안 해요. 교회 바깥에 나가면은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당신 왜 하나님 안 믿습니까? 안 묻는다고. 저 하나님 믿으라고 외치는 곳은 어떻게 해요? 교회라니까. 이상한 거야. 이미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성경 열어 적혀가지고 이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믿어야지 해도 안 믿어져.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나도 못해. 나갔다 오면 된다니까요. 나갔다 오면 튕겨 나갔다 오면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믿는 바 그 실체를 가지면 된다니까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뭐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셔 라고 한들 이미 나는 보고 들었는데 경험했는데 맞잖아요. 그래도 읽긴 해야지. 빨리 읽겠습니다. 3절이죠.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나그네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의 말에서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낙원. 우리 류 전사님이 꼭 그 신학교만 갔다 오면 맨날 이거 질문해 옵니다. 우선 낙원이 뭐예요? 답답해. 아니 도대체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는 건지. 낙원이 뭐예요? 이 낙원이요. 뭐 류전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념 없는 사람들이 겁나 많아요. 정말로. 도대체 이 낙원이 뭐냐? 아시죠 다? 네. 낙원이 뭐냐면 실체화된 천국입니다. 실체화된 천국.
천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냥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게 실체화돼서 지금 누군가가 누려야 되고 누리고 있다면 그걸 낙원이라 그래요. 이렇게. 예. 그럼 이게 지금 천국하고 낙원하고 다른 개념이에요? 같잖아요. 같다고. 쉽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게 있죠. 예.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요? 사랑 안 하고 있을 때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하고 뭐가 다르냐고. 그죠? 예. 똑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있고요. 큰 개념이 있고 누군가가 그거를 실제로 막 느끼고 있어. 아, 내가 천국을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낙원. 즐거울 낙자에 그 이제 공원 원자 써가지고 예. 창조적 개념이 두드러지게 나오는 거예요. 실체로서 갖고 있을 때 아니 이렇게 심플한 걸. 안 그래요? 낙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래. 우리가 뭐 천국 가기 전에 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뭐 죽기 전에 잠시 머무는 곳이 뭐 낙원이라고 이런 미친 소리를 해대지를 않나. 예? 아 너무 답답하다니까요. 너무 답답해. 예. 아유 조금 뭐 그냥 이해만 해도 그러니까 나갔다 와보 마라. 나는 이런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행위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상관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내게서 모든 것을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니까. 그 낙원 성경에서 낙원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천국이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쫓겨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더 이상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살지 못하게 됐잖아요. 실제적인 천국을 살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신약은 그걸 에덴 동산을 낙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체화된 그 천국 이렇게. 예, 그렇죠? 근데 천국이 에덴 동산에 국한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천국이라는 큰 그 하나님의 통치의 전 영역이 집약적으로 실체적으로 실체화되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그걸 신약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낙원이라고 부른다고요. 낙원이라고 이렇게. 예. 이러다 갔다 오세요.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에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만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힘내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변론하는 겁니다. 내가 그 소위 말하는 그 뭐 베드로를 위시로 한 그 열두 사도들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나도 똑같이 뭐요? 이런 기적들도 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었던 그 신비한 것들 나도 본다. 나도 경험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믿음의 실체 나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냐면 일단 계획이 막 바뀌어. 예, 온다고 해놓고 안 오고 막 이러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는 게 어느 교회 뭐 힘드니까 우리가 그 교회 원조합시다 해가지고 소위 말해 헌금 걷는 것 같고 예. 그럴까봐 이런 거에 의미를 품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뭐냐 그 뭐 착복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하는 일이 있습니까? 17절 읽었는데? 15절 중간. 아 그래요? 몇 절이?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보내었고 또 그와 함께 행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운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응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과 시기와 수고리와 도망가는 짓이 있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제한을 걸지 마세요. 예, 이런 소위 말하는 신비의 영역, 그 묵시의 영역에 대해서 제한을 걸지 않으시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우리에게 살짝 여실 거예요. 특정한 사람들만 뭐 특별할 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러한 소위 말하는 아까 환상과 계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그 정신병의 일환으로 환청, 환각 이런 거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하고 비슷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시는 그 묵시의 영역들은요, 그거는 실체 있잖아요. 예. 그 소위 말하는 사후에도 실체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리 수준으로 확 격화되어져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 자세 자체가 그거를 바라볼 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도 어차피 실체는 아니잖아. 눈 감고 본 거잖아. 환상으로 본 거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경시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목사도 그렇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뭐 꼭 그런 걸 봐야 됩니까? 아니 그럼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살아. 믿음 소망 사랑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런 것들을 그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왜 그런 것들을 그렇게 경시하냐고 무시하냐고요. 예? 아예 듣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 보여주실 때는요. 실체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실체로서. 되셨죠? 예. 근데 그 실체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수준으로 격화시켜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실체라니까. 달라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내가 꾸는 잡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듯이. 그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만 걸지 아니하시면 오늘 낮잠 자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잠이 아니라요. 뭔 일 하다가 또 그냥 확 펼쳐진다. 예. 뭐눈 뜨고도 볼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 내 이성이 말똥말똥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이 머리 잡고 끌고 올라가시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 예. 별천지 얘기 같죠? 예. 별천지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예. 우리 교회 얘기. 그래서 거기서 바로바로 보고 오는 거죠. 여기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왜 이게 누구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일이라고 나는 나한테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도 하고 싶으신데 이미 내가 뭐 하고 있어요? 은연중에 거부하거나 안 받아들이고 있다니까. 예. 여세요. 예. 여시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내어드리면 너는 그냥 뭐 수십 번도 갔다 오실 거야. 갔다 하면서 이거였네 저거였네 하실 겁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막 그걸로 농담 따먹기 안 해. 내가 본 천국이 이건데 네가 본 그 천국은 그거냐? 뭐가 진짜인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이런 농담 따먹기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좀 열려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오늘 사업장 직장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은혜사 김상대 원사님, 우리 이세진 성도님 보조개 나라, 박가영 성도님 낙제 도시락, 정도원 성도님 일원사, 정상 성도님 로조모, 애경 성도님 덕스 학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직장을 하이에나처럼 찾아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좋아서 그래요. 좋아서 1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삶의 도전으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실은 전쟁터와 같아져 버렸습니까? 하나님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녀의 삶 속에서 주시는 감사와 만족과 행복들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사업하시는 성도님들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고 그곳에 예배당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것을 그들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에 대해서 어렵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찬양과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 치열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 시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치고 이 사람을 치고 그 마음이 얼마나 답하고 원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 분명하여 또 교회를 잃지 않게 해주시옵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보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성경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루시겠습니다. 예수님 이루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을 하지 마시고 다만에서 구하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